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축제이며 절기인 6월절에 마리아와 요셉은 매년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약 80마일 3, 4일 정도 걸리는데요. 원래는 남자들만 의무인데 여자인 마리아도 동행한 것은 아주 신실한 가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6월절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너무 부주의한 것 아닌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핵가족 개념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위치 추적 앱을 달지 않아도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대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켰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더 느리고 오래 걸리니까 하루 먼저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가 다른 가족이나 일가 친척과 함께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를 찾았을 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책한 걸 보면은 이것은 사실 아이가 실종되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출 사건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사나 마리아나 엘리사벳, 사가랴, 목동, 시몬,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바알 미츠바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데요. 의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율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 영국에서는 11살에 이제 세컨더리 스쿨에 입학하고 프라이머리 스쿨에서는 없었던 처벌도 받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디텐션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컸다는 뜻이고 부모로부터 더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부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묻고 응답을 받고 동행해야 합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아이들이 12살쯤 되면 아이들이 갈등과 고민을 겪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혼란도 생깁니다. 이제는 부모가 일일이 숟가락으로 떠먹여 줄 수도 없고 고기를 잡아다 줄 수도 없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죠.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서도 말입니다. 공부에 관련해서는 아주 일찍부터 그렇게 하면서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혹은 교육은 그렇게 잘 시키셨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직도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잔소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겪은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단지였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고요. 주된 목적은 희생 제사였지만 제사를 위해서 시장과 은행의 역할, 법정문서, 보관서, 국회 사내들린의 역할, 유대 종교 사회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처럼 유대교 랍비가 면 그 선생님 발치에 앉아서 여러 제자들이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살의 예수님은 선생님들 가운데, 랍비들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 교사들과 완벽한 대화와 논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치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47절에서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긍정적인 의미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은 좀 특이한데요.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놀라며에 쓰인 단어는 경악했다, 놀람과 함께 짜증과 화를 유발했다는 뜻입니다. 44절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잘못 생각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부모조차도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조차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진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43절과 48절에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43절의 아이는 소년과 청년을 의미하고 48절에서는 더 나이가 어린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년이 된 예수를 마리아가 아직도 아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한 7, 8살만 돼도 부모님에게 이제 거꾸로 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러라고 해놓고서 엄마 아빠는 왜 안 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아이가 많이 컸구나. 또 더 조심하고 모범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대가를 계속 치르게 되죠.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랍니다.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것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찾았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그녀의 마음에 칼이 찌르는 것 같은 시므온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소년 예수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문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내 아버지의 것 안에 내 아버지의 일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집은 성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성경 각주의 뜻이 아버지의 일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예수는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던 겁니다. 있어야 될 줄은 내적인 의무든 외적인 강제든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과 계획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안식일에 치유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삭개오와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기적을 본다고, 천사를 본다고, 성전 안에 가까이 있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과 이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가랴가 그랬죠. 천사의 방문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고 마리아와 요셉은 더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오늘 12살 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이나 통찰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민과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고통과 핍박까지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기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5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하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가셨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아들 예수의 말을 그리고 그의 가정에 일어난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제일 무서운 병이 중2병이라 그랬죠.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의 사춘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춘기의 본질은 반항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과정이다.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중2의 고민, 사춘기의 고민과 갈등은 있겠지만 중2병, 사춘기병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받은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좀 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앞서 나갈 때 우리 뒤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항상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동반합니다. 긴장하고 말씀을 마음에 늘 두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아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탯줄을 2번 자르는 것처럼 어렵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위로와 격려도 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가출하신 예수님은 부모를 경악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운운하면서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으십니다. 적어도 30즈음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육신의 부모님의 뜻이 충돌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의 묘사를 보면요. 요한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부모와 사람들과 일찍이 분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를 떠나지 않고 평범한 목수일을 하시면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출생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보다 겸손하고 완벽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또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궁극적인 순종의 대상, 권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때로는 내려놓고 또 결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족들 사이의 관계, 유대감, 세상 사람들과의 연대를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오늘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런 모본을 보일 때에 또 그들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